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22절까지 성경 제일 첫 번째 책 창세기 6장 5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남성, 여성, 혼성, 중창 나오셔서 엘리야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자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오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처소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언어는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지만 말씀은 하나이오니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은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통역하시는 우리 장사모님에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마다 마귀의 일절 틈타지 않고 오직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통역이 있기 때문에 조금 속도가 예전 같지 않게 좀 느려지더라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6장 5절부터 22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 좋은 사람 중에 그냥 뭐 한 사람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고 놀랄 일도 아닙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의인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노아도 그 중에 한 명이다. 그런데 노아가 살던 시대가 어떠했는지 그것을 알면 어떻게 노아가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이해할 수 없는 큰 사건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너무나도 변하고 타락하여서 노아의 시대다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본문을 중심으로 노아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정해봤는데 오늘날을 보면은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처럼 양식이 없어서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마름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이다, 배고픕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듣지 못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로 쓰이는 걸까? 제대로 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이 한 가지의 조건이다 말씀으로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할까? 어떤 이들은 육신의 연약함을 말미암아 육신의 문제로 말미암아 듣지 못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듣기 싫어서 듣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내 자신이 듣기 싫어하고 내가 거부하면 그 말씀은 듣지를 못합니다. 노아는 듣기 좋던 싫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반응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되돌아보면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가운데에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였다는 것은 이것은 의인이다. 또 당대에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노아의 삶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의 말씀이 수없이 많은 시간, 많은 날, 많은 목사님들, 많은 전도사님들, 많은 선교사님들, 또 많은 말씀을 아는 자들로부터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노아의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 시대의 노아는 어떻게 행동했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사람의 계획이 악해졌습니다. 노아의 시대 때는 사람의 계획이 악해졌습니다.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고 싶은 것만 하게 됩니다. 죄라는 것이 그렇게 됩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굉장한 이 아름다운 모습을 지녀가지고 태어났다 했을지라도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죄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먹고 싶은 것만 먹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말만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피하게 되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듣지도 않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 나무를 보면서 사탄의 말, 즉 죄의 게임에 넘어가서 그것을 먹고 하나님을 피하는 죄를 범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생각도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자신이 벌거벗고 이 추한 모습을 보면서 가릴 것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죄가 그 속에 들어오니 자기의 입맛대로 모든 것을 바꿔서 생각하고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 사람들도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더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더라. 얼마나 악하면 악하다는 말을 2번씩이나 했을까요? 생각하고 행동하고 또 마음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말을 2번씩이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악했을까요? 11절부터 13절에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부패했다는 말이 몇 번 반복이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3번씩이나 부패했다. 부패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음식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먹지 못하고 보관을 잘못하면은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는 것을 부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말씀을 듣고 간직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부패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에다가 저장하고 순종도 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 생각도 하지 않고 마음으로 품으려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변질되고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이 부패함에 대해서 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한 가지는 선조들의 관습을 버렸기 때문이다. 2번째는 악한 행동에 열정을 쏟았기 때문이다. 3번째는 자신의 능력만 과시했기 때문이다.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바라봤던 이 노아 시대 때의 죄악상입니다. 선조들의 관습을 버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했던 좋은 습관,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했던 좋은 행동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아름다운 땅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저기 남미 쪽 끝에서부터 미국 땅으로 오려고 1달, 2달을 걸어가면서 싸우고 중간에 괴한들을 만나서 죽임을 당해도 이 미국 땅으로 오고 싶어서 지금 그 밑에서 모든 삶을 포기하고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행렬이 끊임이 없습니다. 왜 이런 땅에 오고 싶어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미국 땅을 복을 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말씀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미국 땅의 선교사가 수백만, 수천만, 수만 명의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에 파송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처음 시작을 말씀으로 세운 나라가 바로 이 미국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져서 과거에는 주일이 되면 주유소는 한 곳만 열고 나머지들은 다 닫고, 또 상점들은 문을 닫고 가족과 함께 주일날 입는 이 썬데이 수트를 입고 신을 신고 가족과 함께 손을 잡고 교회를 갔던 것이 미국 땅이었습니다.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곳에 와가지고 주위를 둘러봐도 상점에 문을 닫은 곳은 얼마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 땅에 추수감사절보다 할로윈데이가 더 신이 나고 더 좋고 더 준비를 많이 해서 그날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선조들의 관습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변질됐기 때문입니다. 악한 행동에 열정을 쏟았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 벗어난 것이라면 홀가분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말씀만 아니라면 세상 가운데 살아나갈 때에 억눌렸던 것이 다 없어지고 멍에 매었던 것이 사라져가지고 이제는 헐헐 날아갈 수 있을 정도로 기분이 좋은 우리의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보다도 말씀보다도 세상의 삶이 더 열정이 많고 억지로 교회에 나오더라도 이것이 아니면 내가 다른 것에 더 힘을 많이 쏟을 수 있겠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일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열정이 얼마나 식었습니까? 주일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 저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이 공부를 할 때 6년을 있었지만은 설교만 1시간 40분입니다. 설교만. 예배까지 하면은 다 하면은 2시간 20분입니다. 그런데 4살짜리, 5살짜리도 앉아가지고 그대로 앉아서 예배드립니다. 오늘날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 땅에. 여러분들이 착각해가지고 오늘날 미국 땅은 변질해서 이 군대에는 뭐 옛 선조들이 했던 것들 아무것도 없다, 열정이 없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도 미국 땅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만 사모하면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 열정이 얼마나 남았는가. 젊은 청년들은 열정을 어디다 썼습니까? 자신의 삶의 열정을 썼습니다. 틱톡을 하고 트위터를 하고 페이스북을 하면서 그 가운데 나 자신을 알리려고 하는 많은 것들을 올리고 또 그 시간 가는 줄 모르면서 거기서 열정을 쏟고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봐주면 내가 거기서 좋아하고.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온 신경과 생각과 힘이 어디에 열정을 가지고서 쏟아붓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저 신경, 생각, 또 힘, 우리의 모든 물질들 그저 줄을 하나 붙잡고선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야 그냥 나 붙들고만 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이러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오면 그냥 줄 하나 붙들고선 요거만 붙들고 있으면 나는 구원받으니까, 요거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니까, 열정이 없고 능력이 없고 관습을 버렸더라도 이거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노아의 시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능력만 과시했다.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 행위가 부패하였다. 행위라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가고 있는 길, 나의 여정, 내가 가고자 하는 길,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과시하려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그것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길에서 벗어나더라도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자신의 키를 자랑하고 자신의 덩치를 자랑하고 힘을 자랑하고 무기를 자랑하고 그 앞에서 낄낄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려댔던 그 골리앗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죄인인데 우리는 우리의 능력만을 자랑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행위가 부패했다. 오늘날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든 계획이 항상 선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썩어져서 부패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말씀을 가지고 옛 선조들이 듣고 보았던 그 믿음 붙들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열정을 쏟고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든지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크리스찬 모습입니다. 이걸 못했기 때문에 노아의 시대 때는 모든 것이 악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노아의 시대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악행을 행하면서 부패함 속에 살아가더라도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아무리 이런 계획이 악하고 세상이 악하고 행동이 악해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탐함이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동행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누구랑 동행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죄악 가운데 손을 잡고 세상과 동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사야 1장 9절에 보면 생존자를 조금만 남겨뒀다면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지 않게 되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 멸망을 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은 항상 보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조금 남겨두십니다. 조금 남겨두시고 하나님을 말씀을 사모하게 만드시고 의롭게 살아가게 만드시고 완전히 멸망받아 마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잊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여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였을지라도 조금 남겨두신 자들을 통해서 은혜를 보여주시고 기쁨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이런 소수의 남은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소수의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비록 어리숙하고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할 줄 몰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동행한다라는 말은 함께 걷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기억하려고 그러고 내가 들은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조금이라도 10가지 중에 하나라도 순종하려고 생각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면 내 옆에는 항상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동행해 주십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내가 극복하기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더라도 내가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그 말씀이 항상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면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겁니다.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 도덕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 보이려고 애쓰고 하나님과 말씀 가운데에 참다운 교제를 나누려고 애쓰고 뭐 사람들 앞에 좋은 모습 보인다고 애쓴다고 해가지고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좋은 옷을 입고 돈을 흥청망청 쓰면서 나를 따라오면 내가 이만큼 돈을 쓰겠다. 나를 따라오면 좋은 차를 태워주겠다. 나를 따르면 좋은 집에 살게 해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 냄새나는 옷을 입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굳건히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도덕적으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참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미국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어려운 속에 살고 있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많은 부모님들 자녀 키우기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사실 뭐 저도 어린 자녀가 있지만 지금도 기도의 제목입니다. 항상 기도할 때에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닮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빠짐없이 항상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조금만 세상 가운데 놔두면 세상에서 마약과 술과 담배에 찌들고 이성적인 문제에 변질된 문제에 수많은 것들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걷잡을 수 없이 손도 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미국 사회고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주변 사람들을 좋은 모습 보이면서 말씀 가운데 참다운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있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면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뭐 했다고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사하였더라. 언제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했다고 했습니까? 방주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한마디로 사람들은 방주도 무시하고 노아와 식구들이 방주로 들어가던 그 날까지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그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고 있는 그때까지도 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고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있을까라고 한탄할 수 있지만 만약에라도 오늘날의 우리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의 모습이 자신있게 그러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그 세상 가운데 뭐를 전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다.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의롭게 살고 전파했다. 참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웃을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참, 저 나이 들어가지고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저 자녀들 저 불쌍해서 어떡하냐. 세상이 이렇게 좋고 세상에 이렇게 먹을 게 많고 세상이 누릴 게 이렇게 많은데 저렇게 힘들게 방주를 짓고 저 들어가가지고 컴컴한 데서 동물들과 함께 냄새나는 가운데 저 불쌍한 자녀들은 무슨 죄라고 저 안에 들어가게 만드냐. 아이고 한심하다. 시선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안 봐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아와 가족은 하나님의 시선에 눈을 들고 하나님의 시선을 향하여서 진실되고 성실하고 정말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려워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노아와 같이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정받는 자로 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미치는 사람이라고 소리 듣습니다. 누가 주일날에 이렇게 문 열어가지고 장사하면 돈 잘 버는데 누가 문 닫겠습니까? 닫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다 닫고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다라는 건 세상 사람 볼 때는 정신 나간 것입니다. 돈을 벌어도 1,000불, 2,000불, 3,000불을 더 벌 수 있는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게 이게 정신 나간 거지 이게 바른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사 리빙스턴이 16년간 아프리카 정글에서 고독 속에 외로움 속에 선교 활동을 하고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대학에서 강연을 하는데 어떤 학생이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고 고생스럽고 그렇게 악조건의 환경에서 어떻게 16년간을 말씀을 전하면서 선교사로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리빙스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이 나로 하여금 신음이나 불평 대신 찬송을 부르게 했습니다. 또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16년간 그곳에 있으면서 승리한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저 여러분도 세상과 다르게 느껴지더라도 고독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냄새가 날지라도 세상과 다른 냄새가 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들이 될 때에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그날이 다가와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좀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생명을 보존하는데 어떻게 심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시키시고자 세상을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의롭게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죄는 전염성이 있어서 강하여지고 또 강하여지고 조금만 들어와도 나뿐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 다 감염시켜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죄와 분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그런 방법입니다. 어떻게 분리를 하겠습니까? 죄가 한번 들어오면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분리하겠습니까? 이것을 위해 누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자, 이제 방주를 예배해라. 마른 하늘에 비는 무슨 비, 산 중턱인지 어딘지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짓겠습니다. 길이가 449피트입니다. 한 138m 정도. 또 너비가 75피트입니다. 한 23m 정도. 또 높이가 45피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14m 정도. 이렇게 큰 방주를 만들고 그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17절과 18절을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왜 만들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겠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네, 여기 18절에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나 멸절시키겠다. 그러나 내가 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물로 쓸어버리겠다. 그러나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세상 사람들이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또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절에 보면 20절 마지막에 보면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리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세상 가운데에 내가 정말 미친 사람 취급받을 정도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방주는 왜 만들려고 했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능력대로 딱 건주셔가지고 구원을 시켜주시면 되지. 방주는 왜 만들려고 하십니까?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타락하고 아무 희망이 없고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마지막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따를 때에 구원이 있게 됩니다. 그것을 믿고 따를 때에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 가운데 타락하고 희망이 없다 생각하더라도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방주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설프고 어리석고 정말 어떻게 이런 것을 보잘것없이 만들었을까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지어도 그것은 구원해주는 하나님의 매개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목수의 아들로서 초라하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는 세상 가운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이제는 생명을 보존시킬 수 있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 방주에 타기만 하면 생명이 보존됩니다. 안 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 믿습니다. 그런데 믿지를 못합니다. 세상 가운데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것이 좋아가지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다면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기 소망합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줄 확실합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아서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벌어진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남겨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원하는 그 삶을 다 보여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에 보시면 방주를 짓는데 거기에 창을 위에서부터 한 규빗이면 이 팔꿈치부터 손가락까지입니다. 위에서부터 한 규빗이면 창문이 저 위에 있는 것입니다. 뭘 나타내는 것입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사는 동안에 위에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밑에 쳐다보고 나는 왜 이렇게 살까 한탄하지 말고 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서 빛이 쫙 내려오면서 우리가 이 마음에 어렵고 힘들고 연약함이 있다면 그 빛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길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으며 위로를 받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노아의 시대의 모습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마지막에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다 준행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하나하나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됐든 간에 환경에 얽매이지 말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노아의 시대의 결과입니다. 오늘 노아의 시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노아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람의 계획이 약했던 시대입니다. 과거에 믿음이 어땠던지 그거 잊어버리고 자기의 열정을 쏟고 선조들의 모든 것들 다 버린 채 그저 자신들의 능력만 과시하며 살았던 그 시대에 사람들이 악했고
또 둘째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소수의 무리들을 남겨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자들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고 모든 것들을 심판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도 믿음 지키기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소수의 사람으로 삼아주시는 줄 믿고 이 말씀 붙들고 좌로 나오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늘 동행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의 시대는 타락하고 희망이 없던 시대였지만 하나님께서 작은 소수의 무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보존케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을 노아의 시대의 모습을 통하여서 바라보았사옵나이다. 노아가 어떻게 살아갔는가? 세상이 타락하고 욕을 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취급하였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동행하며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항상 완전히 준행했던 노아의 모습,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늘 준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